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피차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피차 용서하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죠. 어느 과목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다가 옥문이 열렸고, 그리고 자기를 죽으려 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가정과 함께 시작된 것이, 그 간수 가정과 함께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잠시 잠깐 갇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편지를 썼다는 정황상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3차 전대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성도들이 알아서 만류하죠.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감옥이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가이사랴 감옥에서 갇혔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그를 호위했고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그 가이사랴 감옥, 예루살렘 감옥에서 편지 썼을 정황도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 감옥인가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갇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셋집에 살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셋집에 있을 때 그 스페인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썼을까요? 그럴 정황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11장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여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여러 가지 위험을 겪었다. 여기서 그 옥은 로마 감옥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옥일까요? 이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도착할 때 갈 때 나를 위해서 좀 숙소를 좀 예배해 줘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약 200km 정도,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었는데 이제 골로새에 내가 가겠다,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갔다 오고 혹독한 시련을 겪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때 감옥에서 이제 숙소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면 숙소가 필요했을까요? 아마도 에베소 감옥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에베소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기도 한 겁니다. 어쨌든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골로새서의 특징은 골로새라는 도시 옆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에 이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라는 단어를 한 번 언급하고 히에라볼리라는 단어를 5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골로새 교회 이제 회람용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특징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삶의 그 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는 적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3장이니까 교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6가지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용서의 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동정심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자비는 또 다른 사랑으로 인자한 행동입니다. 겸손은 낮아진 마음인데 사람에게 낮아진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낮아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낮아진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교회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성도나 교회를 통해서 불이익을 당했는지 몰라도 까닭 없이 비방하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 자기가 한 행동대로 그대로 보응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넷째, 온유 역시 낮아진 마음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비굴하거나 저자세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참으면 자기 억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6번째, 용서해라, 피차 용서하고 용납해라 이야기하면서 용서의 사랑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용서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받은 것만큼 돌려줘야 될까요? 이 세상의 윤리는 받은 것만큼 돌려줘야 하는 것이 세상 윤리입니다. 우리가 왜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300년마다 한 번씩 큰 혹독한 시련을 일본으로부터 당했어요. 이 고려가 멸망한 것은 사실 외구의 출입도 빈번한 출입 때문에 고려가 멸망한 거예요. 임진왜란도 30년 후고 또 300년 후고 300년 후에 결국 한국은 일본에 병합당했죠. 아마 이제 일본에 병합당한 지가 100년이 지나고 130년이 지났으니까 120년이 지났으니까 또 일본은 우리를 침략해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합니다.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원수 갚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사실 모든 인간의 역사가 원수 갚음의 역사고 인간의 문학 작품이 사랑 다음 많이 등장하는 것이 보복입니다.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미화시키는 거죠. 그게 소설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서로 원한 관계가 있어서 계속 죽고 물고 물리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자체, 용서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나에게 피해를 막대하게 끼치고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이 나한테 최소한도 미안하다. 그런 말만 해주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요, 자기가 가해한 사실, 공격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편에 볼 땐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 그 다음에 화해가 있는 겁니다. 자, 350년 동안 그 백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들어와서 좋은 땅을 차지해서 흑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아라페트 헤이트라는 흑인 차별 정책을 취하면서 350년간 1990년대 초에 비로소 흑백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1994년 이제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남아공에 살고 있었던 저 백인들은 이제 큰일 났다,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넬슨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이 당선되자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백인들을 포용했습니다. 원수가 없지 않았어요. 백인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다 죽였을 거예요. 우리라면 어떨까요? 흑인들을 사람들이 그 열등한 그 민족이라고 뭐 식민사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흑인들은 좀 열등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5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은 일본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일본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악한 정치인들이 친일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면서 반대급부로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일본 오면 누구나 다 분노가 있고 원한이 있어요. 너 친일파지? 그러면서 친일파로 몰아가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려는 것, 사실은 친일파라고 노골적으로 친일파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쁩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계속 그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은 해야 되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뭘까요? 우리 용서가 아닌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용서는 잘못한 사람에게 그의 행동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너 책임까지 면제해 줄게, 뭐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지고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용서는 잘못은 저지른 사람에게 죄를 뉘우치고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를 받았으면 보상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기가 힘듭니다. 예수께서 원한을 멈추고 용서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원한 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런 말을 해요. 세 번째, 용서는 내가 틀렸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틀렸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용서는 저자세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야, 그렇게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용서받을 만한 행동은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을 잘 모릅니다. 네 번째, 용서는 화해와 달라요. 용서는 화해와 함께 묶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용서하고 난 다음에 화해가 일어나요. 그러나 용서하고 난 다음에 화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을 다시 보라고요? 나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용서까지 해주지 말아야 되나요? 용서까지는 해주되 다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용서는 화해까지 가면 좋겠지만 화해까지 가지 않더라도 용서는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포도밭을 그 해집고 다니는 작은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우가 하도 포도밭을 해집고 다니면서 따먹고 막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농부가 생각했어요. 야, 여우야, 너 맛 좀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도 좀 고통을 좀 봐라. 내가 이 농사를 져놓으면 네가 그렇게 방해하는데 참 힘들다. 그래서 여우 꼬리에다 불을 붙여버렸대요. 이솝 우화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랬더니 그 잔인한 행동에 신이 보고 난 다음에 야, 너 너무 잔인하게 행동을 했다. 그래도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이면 되겠냐. 그래서 불 붙은 여우를 농부의 들판으로 보내버렸어요. 곡식이 익어서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가 곡식이 익어가는 밭에 가서 그 밭에 불을 다 태워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솝 우화입니다. 여러분, 나쁜 행동, 보복, 이것이 결국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부메랑 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행동했던, 잠재적으로 행동했던, 자신이 행동한 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쏟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용서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7번 용서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라. 기다렸다가 용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즉시 용서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는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하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해주지 않은 그 신하를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음 앞에, 말씀 앞에 용서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